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일의 식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최고의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이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같이 예배하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기를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다시 이제 느헤미야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년 2020년 거의 7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12월 마지막까지 해서 13장 중간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보고요. 한 주 건너뛰고 이제 오늘 다시 13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할 때 우리 교회에서도 송구 영신 예배 이렇게 해서 옛 것은 빨리 이렇게 뒤로 보내고 이제 새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가면서 과거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자 막 이런 의미들을 많이 담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셔도 지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영적인 비밀들 함께 말씀 나눴던 것들은 절대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지 마시고 그 딱 붙잡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열심을 내서 교회를 어떻게든지 잘 든든히 세워보자. 그리고 우리가 힘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건축도 하자. 그거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가 자꾸자꾸 변화해 가는 거 그리고 성장해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느헤미야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도 삶으로도 완전히 황폐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우상 숭배 때문에 포로되어지고 언약을 다 놓쳐서 완전히 황폐되어 있는 그 상황. 이제는 조금 회복되어져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삶을 좀 회복하는 것 같더니 여전히 삶은 영적으로도 또 삶에서도 엄청나게 어려움 당하고 있었던 때였죠.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며 그 능력당하고 황폐되어 있는 그 땅을 위해서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 그들을 보호하고 예배를 다시금 회복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우리가 7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 쭉 같이 살펴보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이제 나아가자 이렇게 해서 출발한 게 이제 8장부터입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중요하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놓쳤던 절기들도 회복하고 진정한 부흥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많은 것들을 회복해 나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또 결단하면서 그들이 이제 거룩한 삶을 이전하고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서약하고 그리고는 임봉해서 절대 이거를 변치 않도록 바꾸지 못하도록 딱 임봉까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죠. 굉장히 중요한 삶을 결단해요. 그게 이제 10장까지예요. 그리고는 11장에 와서는
그 성이 이제는 성벽만 있지 그 안에가 비어 있는 성에 이제 사람들을 거주하도록, 사람들이 살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져야만 이게 진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니까, 그때 이제 성 안에 들어와서 살 사람들, 지도자들이 들어오고, 중요한 성전을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리고는 자원하는 심령, 그리고 10분의 1 제비뽑기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거해서 살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이제 12장에는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전 백성이 같이 함께 축제를 벌입니다. 성벽을 봉헌하는,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감당하죠. 도비아라는 사람이 사장에도 성벽을 막 짓기 시작할 때 뭐라고 이렇게 방해하고 이렇게 비난했냐니까요.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한 그런 성을 왜 짓냐 이렇게 비난했는데, 12장에 성벽을 다 지어놓고 봉헌식을 할 때는요, 수많은 백성들이 그 성벽 위를 걸어다니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봉헌식. 그리고는 그걸로 마무리되지 않고요, 이제 13장으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13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변화되어지고 더 성장되어지는 게 아니고 변질되어지는 모습들.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있다가 잠깐의 시간을 비우고 있는 그 상황에 예루살렘은 또다시 변질되어지고 예배가 다 멈춰서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드려지지 않고, 더 심지어 성전이 비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서약하고 고백했거든요. 성전을 더 이상은 비워두지 않겠다고. 그런데 성전은 비어 있고, 그 비어 있는 틈을 타서 도비아라는 그 방해꾼이 깊숙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모습, 이제 그걸 지난번에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셨죠. 우리가 그런 어떤 내용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 중요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도자의 영적인 공백이 생겼을 때는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틈이 생기고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가정에서의 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의 많은 지도자들, 중직자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해요. 오늘은 13장 그 뒤에 23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13장 시작하면서 도비아가 성전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왔죠. 거기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배 자리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세상 것이 깊숙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막아서야 해요. 우리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가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하더라도 세상 거, 복음 아닌 다른 거,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 자리에 차지하지 못하도록, 성전 깊숙한 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에 세상 것이 깊숙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막아서야 해요.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또 하나 11조 사건이 나오죠. 단순히 11조는 헌금을 해라, 잊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거, 입고 먹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얻게 되는 소득까지, 그 모든 주인이 누가 허락하셔서 그걸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두 다리, 두 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힘 빠져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소득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호흡하는 이 호흡의 주관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열심히 뛰고 뭔가 막 열정이 생기고 뭔가 아이디어가 생겨서 막 지혜를 발휘해서 열심히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죠. 그 에너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장치예요. 11헌금을 하면서 11조를 드리면서 그래, 내 모든 소득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치죠. 또 안식일은 7일 중에 하루를 완전히 빼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시스템이죠. 우리의 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손목에 차고 있는 거는 시계이지 시간을 우리가 쥐고 흔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모든 내 인생의 발걸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시간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365일 동안 내내 뛰면 어마어마한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래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 되신 그분이 7일을 한 주간으로 정하시고 그 중에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 그거 기억해야 돼. 우리에게 주일 예배는요, 우리가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지만 주일을 우리가 하루를 딱 정하고 함께 예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침에 중요한 사역들이 이제 날이 있으면, 특히 주일 같은 경우는 좀 더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시계를 제가 알람을 맞춰요. 왜냐하니까 저에게 있는 장치예요. 혹시라도 제가 그거를 시간을 몸이 피곤해서 못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장치를 걸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알람을 딱 제가 시간을 맞춰놔요. 우리에게 안식일이 있고 우리에게 11조가 있고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찾아 나가는 거, 그건 굉장히 영적인 장치. 그게 고장이 나면요, 거기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틈이 생기고 너무 많은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부터 27절에는요 결혼에 관련된 메시지 나와요. 가정을 이루는 메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보면 오늘 23절 보니까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방 여인들하고는 통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 아내로 삼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10장에도 보면요, 이들이 자기 이름까지 기록하면서 서약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다시는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서 저 이방의 딸들을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딸들을 이방의 아들들에게 넘겨주지 않겠습니다.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며 결단했던 때가 엊그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스돗 여인, 암몬,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좀 의미냐니까요, 아스돗, 모압, 암몬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땅에 지금 완전히 황폐되었었잖아요. 수십 년 동안 황폐되었다가 이제 겨우 조금씩 이제 뭐 성벽도 짓고 이제 조금 나은 삶을 이제 살아가게끔 돼요. 이전엔 다 빼앗기고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같은 민족 유다 여인들을 보니까요, 우리 쉽게 말하면 그냥 시골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스돗 여인, 모압, 암몬 여인들을 보면요, 굉장히 세련되고 멋지게 보이고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그들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니까요, 연예인하고 일반인의 여인, 그런 어떤 분위기. 연예인을 보면은 TV에서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세련되어지고 막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그러다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꾸미고 막 이런 것 차이일 뿐인데, 전에도 한번 제가 질문했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아주 실력 있고 일을 잘하는 여자가 마음에 듭니까? 아니면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 마음씨도 착하고 굉장히 순진하고 그런 어떤 여자들이 더 마음에 듭니까? 둘 다 아닐 겁니다. 이쁜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도 똑같아요. 그 아스돗 여인들, 모압, 암몬 여인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냥 외적인 모습에 조금 더 세련되어지고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더 화려하고, 왜요? 더 도시 여자들처럼 하고 다니니까 삶의 규모도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을 아내로 취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요. 목적은 그렇게 되면 내가 조금 더 잘나 보이고 내가 좀 더 출세하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성공의 길을 더 빨리 걷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여서 아내로 삼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말씀 기억하시죠? 창세기 6장의 결론은 홍수로 재앙받아서 어마어마하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 시작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1절 2절에 기록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대요.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뒤에 뭐라고 결론을 맺냐?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고 했는데요. 결국 그들이 육체가 되었대요. 육신이 되었대요. 영적인 거 다 빼앗겨 버린. 결국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가장 크게 보여지는 시대. 결국은 어마어마한 재앙만 났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를 넘어서서 사사 시대까지 넘어갈 때 그 사사 시대에 굉장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니까 그 원인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지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7 족속을 다 멸해라. 남기지 마라. 거기에서 먹고 사는 거, 거기에서 너희들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그 7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철로 돼 있는 병기예요.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 굉장히 힘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굉장히 잘 돼 있고 그거 붙이고 그거에 대해서 소유하게 되면 굉장히 나라가 부강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철을 녹여서 병기를 만드는 기술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滅을 하나님은 다 멸하라 했는데 남겨둬요. 철 병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그냥 양 끌고 다니고 소 끌고 다니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근데 농사법을 모르네요. 농사법을 알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요 살려놔요. 결국 그게 화근이 되어져서 결국은 우상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농사 짓고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그것 본따서 하다가 결국은 사사시대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만 살려놨는데도 불씨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녀 낳고 가정을 이룬 그 가정들을 보면서요, 몇 사람들을 불러서 오늘 보니까 25절 보세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저주하며 그들의 몇 사람을 때리고 그리고는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대요. 오늘 제가 제목을 거룩한 분노. 저는 원래 이렇게 생긴 건 굉장히 착하게 생겼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제가 이렇게 화가 이렇게 확 많이 있어요. 평소 때는 잘 안 내는데 좀 앞뒤 없이 막 그냥 달라드는 거, 그 다음에 근거 없이 막 우기는 거, 그런 거는 좀 제가 보기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디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지금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평소 때 거의 없었던 모든 걸 다 그냥 막 받아주고 설득하고 어떨 때는 막 위로해주고 아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해가서 사역을 하던 그런 어떤 지도자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주 특이한 본문이에요. 오늘 책망하고 그리고는 저주하고 굉장히 심하게 말을 뱉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대요. 이런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도 나오냐니까요. 에스라서에 비슷한 같은 시기에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가 사역하고 있을 때도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결혼하고 아내로 삼고 가정을 이루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겉옷 속옷을 다 찢고요. 9장 3절에 에스라 9장 3절에 보니까 겉옷도 속옷도 찢어버리고 그리고는 자기의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며 울었던 그 모습이 에스라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모습을 닮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뭘 예로 들어요? 예전에 우리의 옛적의 왕이었던 그렇게도 유명했던 왕 솔로몬의 왕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무너져 버리는지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바로의 딸도 아내로 삼았겠죠.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굉장히 정략적인 결혼들을 하고 그 여인들을 사랑해서 아내로 삼았어요. 여러 주변에 있는 반대로 그냥 두면은 적이 되어줄 수 있고 원수가 될 수 있는데
그의 딸들을, 족장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니까 전부 다 화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굉장한 지혜 속에서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 본문이 오늘 나오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은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럼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다수가 이방 여인들이겠죠.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신이죠, 우상이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다 우상들이에요.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곳곳에 산당을 지어주고 우상을 섬기게끔 허락해줘서 그걸 누가 했다고요? 이방 여인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렸대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나라가 쪼개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된 그 이야기를 지금 느헤미야가 끄집어내어서 솔로몬 왕, 그렇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왕까지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음으로 인해서 나라에 이렇게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경험했던 거 우리 모르지 않냐?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그 문제 속에 들어가겠냐? 지금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지금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10장에 분명히 이들이 자기들의 이름들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몇 년 지난 지금 그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굉장한 화를 냈어요. 거룩한 분노.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제 마음에 좀 담았어요. 머리털을 뽑고 때리고 저주를 퍼붓고 할 만큼의 거룩한 분노, 여러분들에게는 그거 있어야 돼요. 그냥 화내는 것 말고요. 이 분노는 좀 다른 분노예요. 내 삶에 자꾸 다른 세상 것들의 틈을 들어서 들어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오늘 여기는 불신 결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저는 결혼 이야기를 넘어서서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많은 렘넌트들이 이제 뭐 이미 결혼하신 우리 기성세대들 말고요, 렘넌트들 앞으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렘넌트들이 불신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다. 이유를 멋지게 달아요. 데리고 와서 아직은 안 믿지만 전도하려고 한대요. 여러분, 하나 기억하세요. 쉽지 않을 이야기예요. 솔로몬 왕,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왕인 솔로몬도 실패한 일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속에 좀 결혼했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가정들은 끝까지 가정 복음화를 이루지 못하고 가는 가정들도 있고요.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당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정 복음화가 뒤늦게 되어져서 가정의 복음으로 이렇게 뭉쳐지는 것들도 보면서요, 이게 참 쉽지 않는 이야기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24절 보세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결혼한 가정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절반이 넘게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할 줄 몰라요. 아스돗 방언만 하는 거예요. 각기 엄마들이 가르치는 그 말만
배워서 그 말을 하지 아버지들의 말, 히브리 말, 유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 이 말을 할 줄은 몰라요.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조금 이해가 좀 덜 되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해가 빨라요. 제 와이프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모국어가 영어잖아요. 저는 모국어가 한국어예요. 이것 말고는 다른 언어를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 아이들 셋이 있는데 엄마가 주로 쓰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는 말은 영어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요. 4명이 모이면 영어로 해요. 제가 갑자기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꼽사리 끼어서 앉아 있는데 못 알아듣는 말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 저는 혼자 이제 소외된 느낌으로 알아듣는 척하고 앉아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눈치 보이면 이제 엄마가 한국말을 한 번씩 해주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의 이제 말이 한국에서 아이들 평생 살았어요. 그런데도 엄마가 영어권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써요. 그런 거 비슷해요. 지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다 보니까 아스돗방어는 잘하는데 히브리 언어는 히브리 말은요 할 줄은 몰라요. 그게 어느 정도냐? 오늘 성경에요. 한두 가정이 그랬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말을 안 적었을 건데 절반 이상이 가정의 절반 이상이 언어가 다른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의 자녀들하고 말이 잘 통하십니까? 요즘 중고등학생들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아예 문 딱 닫고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차이가 있죠. 뭐 말도 잘 섞지 않고요. 대화를 안 하려고 하죠. 그걸 떠나서 또 요즘 아이들이 쓰는 단어들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대부분의 말들을 요즘은 다 줄여가지고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들. 제가 몇 가지 단어를 한번 찾아서 적어와 봤는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 어른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인싸, 아싸,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뭐 이런 단어들을 쓰고요. 또 하나는 맥세권, 스세권, 다세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이들은 써요.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뭐 집을 마련하려고 하면 역세권,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뭐 그런 어떤 주택가 이렇게 하면 역세권 아주 좋은 장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단어를 본따서 맥세권, 맥도날드가 근처에 있는, 스세권, 스타벅스가 근처에 있는 동네, 다세권은요 다이소가 근처에 있는 동네래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쓴대요. 왜? 자기들이 좋아하는 장소들. 또 하나는 에빼시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애교 빼면 시체. 자기들끼리 쓰는 단어들이에요. 만반잘부. 무슨 말이냐?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이 말을 확 줄여가지고 만반잘부. 수구리족이라는 족속이 있대요. 수구리족. 스마트 중독자들. 스마트폰만 계속 수구려가지고 쳐다본다고 수구리족이라고 단어를 써요. 꾸안꾸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이걸 다 줄여가지고 꾸안꾸. 이거는 제가 한번 TV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오저치고. 오저치고라는 단어가 있어. 자기들끼리 오늘 오저치고 오케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치킨 고. 예, 그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 읽어드릴게요.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도 얼어 죽어도 자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된다. 얼죽아래요. 이런 단어들이 아이들이 쓰는 단어예요. 아주 일부분만 갖고 왔어요. 저도 이 단어를 찾아보고 나서야 이런 단어네? 몰라요. 아이들하고 언어가 안 통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심각한 부분을 메시지로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단어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하고 영적인 단어 통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언약적인 단어들 소통이 됩니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하고 말씀의 깊은 포럼 가능합니까? 우리 이거 돌아봐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지금 느헤미야가 거룩한 분노를 막 품잖아요. 예, 화날 만큼 이게 안타까워야 해요. 우리는 주로 우리 부모님들의 뭐 때문에 분노해요? 성적 떨어지면, 우리의 자녀들 학원 안 가면, 우리의 자녀들 공부 잘 안 하고 있고 게임하고 있으면 그게 분노가 일어나지, 영적인 거 안 통하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잘 없잖아요. 저는 많이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담았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아빠가 교회에서 예일교회에서는 설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희들이 한국말을 다른 건 못해도 아빠 설교를 알아들을 정도 한국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 제가 신심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언어가 영적인 언어가 안 통한다?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못하면요, 배울 수 있는 곳에 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학, 국어 이거 잘 못 가르치니까 어디 보내요? 학원 보내잖아요. 영적인 단어 배울 수 있도록 수련회도 보내고요. 언약적인 단어 배울 수 있도록 신학원에도 보내고요. 우리가 렘넌트 대회도 보내고요. 많은 훈련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 1년에 한 2번 정도씩 계속 몇 년간 했었죠. 영성합숙, 렘넌트 영성합숙 기간이 있어요. 추석 때 설 때 했어요. 저희들 자녀들 다 데리고 말 알아들을 때요 데리고 왔어요. 부탁하기를 아빠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색깔 그거 강해하는 시간이니까 아빠가 어떤 영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영성합숙 들으면 가서 들을 수 있어. 이건 너희들하고 나하고 좀 통했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하고 좀 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힘들더라도 우리 설을 명절을 추석을 영성합숙 가서 보내자. 그래서 데리고 가거든요. 몇 번을 데리고 갔어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왜요? 가르쳐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유다 사람 남편이 아내를 이방 여인을 불렀다 할지라도 생을 걸고 히브리 말은 가르쳐야 돼요. 왜요?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쉐마, 토라 다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지금의 상황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스돗 방언만 하고 각기 엄마들이 썼던 그 이방 말들만 하지 성경을 읽고 쓰고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모든 언어들은요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절반도 안 된대요. 이 지금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거, 11조를 어겼던 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화를 냈던 거는요 다음 세대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영적인 걸 놓쳐버리고 영적인 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거든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이후의 결론은 결국은 홍수 재앙이었거든요. 우리는 기억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분노해야 돼요. 거룩한 분노. 결혼 생활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 정말 많이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결혼을 전도 선교 필요하지만 아니요, 성경에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시고 교회를 허락하실 때 가정은 안식처예요.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가정의 근본이에요. 영적인 게 통하고 거기서 쉼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이 부분에 뭔가 영적으로 잘 소통되어지지 않은 다음 세대를 볼 때 내 자녀들과 언약적인 단어가 통하지 않았을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목사님 저는 불신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까지 다 낳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바이킹 민족이 유럽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빡빡하고 너무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능력도 없고 굉장히 삶을 거칠고 그래서 자기들이 택했던 게요 배를 타고 나가서요 해적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요 남의 물건을 빼앗아 오기 시작했어요. 도둑질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뭐까지 빼앗아오느냐, 다른 민족의 다른 나라의 여인들까지 빼앗아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밖에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끌려와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있는 그 여인들이 그 중에 몇몇이요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 다 빼앗기고 이상한 그 해적들에게 끌려와서 거기에서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남편들은 밖에서 해적질을 하고 있을 때 집안에서요 자기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복음을 가르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다음 세대가 되어지고 나서요 그 바이킹 민족이 신사의 나라 영국으로 바뀌었어요. 최고의 젠틀맨. 어떻게 해요? 예, 그게 한 여인이 엄마가
자기 자녀에게 영적인 것 소통시키기 시작하고 영적인 것 전달하기 시작하면서요, 시대를 바꿔버린 거예요. 국가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이요, 렘넌트 운동에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언약 전달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중심을 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이 시작됐을 때를 아시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허벌판에서 가장 먼저 한 거요, 신앙교육,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건축,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회복과 예배당 이것들을 두고 교회는 건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에게 언약적인 단어들, 영적인 단어들, 이게 소통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 이게 교회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그만한 부분에 구멍이 생기고 틈이 생겨 있는데 그냥 버려두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첫 메시지 같이 하면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 가게 유리창이 조금 깨져서 있는데 그냥 그걸 버려뒀더니요, 그 앞에 얼마 지나서요, 사람들이 다 쓰레기 버리고 가가지고요, 버려도 되는 줄 알고 다 버려요. 그거 그냥 버려두니까. 우리의 가정에 조그마한 틈이 하나 생겼는데 자녀들하고 영적인 게 조금 통하지 않는데 지금은 당장 성공해야 되겠고 당장의 성적이 올라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니까 조그마한 예배 좀 포기하고라도 이거 해라, 공부해라, 뭐 해라. 결국 거기에 우리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다 빼앗기고 말 거예요. 오늘 성경은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단순히 결혼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가정생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과 얼마만큼 영적으로 소통되어져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굉장히 중심 담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 13장으로 오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갱신하고 개혁했잖아요. 칼빈 목사님의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개혁되어진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중세 교회가 완전히 말씀을 떠나서 엉망이 되어졌을 때 그거를 뒤로 하고 안 돼,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돼. 그래서 개혁해서 나온 교회, 지금 우리 개혁교회잖아요. 이 개혁교회는 개혁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칼빈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돼요. 오늘 내가 결단했으니까 끝 아니고요, 내일 또 모레도 말씀 앞에 자꾸 우리를 그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건 놓쳤던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놓쳤다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시작했던 그 마음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혁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죠. 칼빈주의의 5대 교리,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고 타락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무조건적인 선택.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 주시고 그리고는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셨는데 그 선택함에 있어서는 조건이 달려져 있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똑똑하다고, 잘생겼다고, 실력 있다고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고요, 조건 없이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 번째 단어가 제한적 구속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중요하게 행해지신 구원의 사역, 구속 사역, 제한적 구속. 네 번째가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다가오면 거부할 수 없다. 그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불가항력적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마지막이에요.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이 다섯 가지가 지금
우리가 개혁교회가 딱 붙잡은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원리잖아요. 궁극적 견인.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구원받게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사랑.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신앙에 지키는 부분인데, 저는 첫 번째 단어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거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요 속아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가 되어져서 목회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직자들이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하다 보니까요, 우리들이 힘 모아서 머리 쫙 째내서 딱 머리 맞대고 고민해가지고 교회 중요한 시스템 세우고 조직 세우고 뭔가 일을 감당하면 야, 교회 든든히 세울 수 있겠네. 착각입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우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시간 지나면서요 이상하게 무뎌져요. 우리는 연약해서요 내 자녀들을 영적으로 소통시키며 영적인 언어 진짜 전달하고 싶은데 안 되어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께서 도우신 그 비밀이 필요해. 그거 있어야만 우리는 교회도 세우고 가정도 제대로 세우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12장에서 끝나지 않고 13장을 주신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가스펠 가수분이 음반을 하나 냈는데 제목이 뭐냐니까요, 영어로 Act 29, 사도행전 29장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없잖아요. 29장이라는 말은 28장까지 이루어지고 끝이 나지 않은 세계복음화의 그 복음의 전도 운동이 나를 통해서 29장 계속해서 써나래 가겠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음반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지금 미완성이 되어져 있는 13장이에요. 막 야단치고 우리 결단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고 나서요 성경이 딱 마무리돼요. 지금 느헤미야서가 얼마 황당합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보는데, 영화 보시는데 결말이 흐지부지 끝나면요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결론을 내지 않고 우리 11조 회복하고 안식일도 회복해야 돼, 우리 가정들 이방인들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는 거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질문만 던져놓고 끝나요. 그러면 14장 15장은 누가 써 내려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써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예요. 12장에서 끝내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 우리의 선택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오늘 붙잡으셔야 돼요. 조금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붙잡고 거룩한 분노 일어날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버려두면 어느 날 제자리로 가버려요. 옛날 모습으로 변질돼요. 자꾸 초라한 모습으로 약해져 버려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이잖아요. 두 번이 아니잖아요. 꿈도 소망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접어버리고 이제는 사명 가지고 중요한 꿈과 비전 가지고 다음 세대도 내다보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영적인 것 통하는 것 내다보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려는 이런 어떤 사명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걸음들을 떼가는 응답이 있는 중요한 또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